애니메이션 영화 슈렉을 잘 아시죠? 이 영화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어른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참 많은 영화입니다. 특별히 이 영화가 폭로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을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슈렉은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흉측한 자신의 괴물 같은 외모를 스스로 비하해서 사람들과 격리된 채 깊은 산속에 살아갑니다. 외롭고 여리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 만나면 자신이 마치 엄청 강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무서운 괴물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속은 여린데 사랑받고 싶은데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스스로 센 척 가면을 쓰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살아가는 공허한 인생입니다. 피오나 공주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아름다운 공주로 변화되지만 밤이 되면 슈렉과 같이 괴물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 피오나 공주의 원래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슈렉과 똑같은 괴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멋진 왕자님이 와서 자기를 사랑해주면 자신이 아름다운 공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헛된 꿈을 쫓아가는 배고픈 인생, 공허한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성주 파콰드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땅콩만한 키에서 오는 외모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허풍 갑옷을 입고 키가 큰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숨어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날 성주 파카드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성형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외롭고 자신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영화 슈렉은 온통 왜곡된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면이 벗겨진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가렸던 것처럼 타락한 죄인들은 자신의 공허함과 비참함을 가리기 위해서 포장하고 꾸미면서 거짓된 가면을 쓰고 그 배고픈 인생을 이 땅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하늘 자원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배고픔이 있는데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자원까지 빼앗아서 자신을 배부르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모든 노력들이 허사입니다. 아무리 긁어 모으고 빼앗고 착취해도 그 배고픔을 메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전쟁과 폭력과 압제와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죠. 여러 가지 전쟁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러시아의 그 전쟁을 일으킨 가장 밑바닥에는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얼지 않는 바다 흑해를 지나서 지중해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우크라이나입니다. 호시탐탐 우크라이나를 먹고 싶어서 탐욕을 부리다가 좋은 명분이 생기니까 공격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벌써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를지 모릅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타락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이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나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간극이 너무 커서 과연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쩌면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근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으셨고 그 땅에서 물이 흘러서 4개의 강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와 물이 풍성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곳이라고 기억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캐나다 로키 산맥을 갔는데요. 와, 정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완전히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이곳이 천국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로키 산맥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아름다움을 거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만 남아있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다라고 노래하는 자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목도되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역하면서 행복한 삶, 복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한 일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짐승을 만드시면 아담을 옆에 두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흐뭇해 하신 거예요. 명절이 되면 저희 처가는 꼭 온 가족이 함께 만두를 빚어 먹습니다. 하루는 제가 외출을 하고 들어왔더니 저희 딸이 저를 반갑게 맞으면서 아빠, 제가 만두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받아줬습니다. 우리 딸이 만두를 이쁘게 잘 만들어서 오늘 만두는 더 특별히 맛있겠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지가 뭘 만들었겠습니까? 어른들 만드는데 옆에서 깔짝댔겠죠.
어른들이 만두 속도 다 준비하고 만두피도 준비해서 몇 개 만들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흐뭇해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생색은 누가 다 내요? 아담이 다 내는 거예요. 사자를 만나면 야, 내가 너 이름 지은 거 알아 몰라. 원숭이를 만나면 내가 너에게 그 이쁜 이름 지어준 거야. 생색은 아담이 다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단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한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사역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3장에 넘어가니까 이 아름다운 관계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깨트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아름답게 누렸던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그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먼 관계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배부르려고 하고, 자신이 수치스러우니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 비참한 사람들의 이 모습은 다 죄의 결과인 것이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게 많고 자기를 포장하고 드러낼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영적으로 너무 멀어져도 너무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역사, 다시 이 깨트려버려진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싶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그러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타락시켰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왕으로서 너희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경계선을 지으신 거예요.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존재인 것이죠. 선악과를 안 먹었다고 해서, 안 먹는다고 해서 인간이 불행해지거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의 경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복주시려고 만들었어요. 사람이 가장 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때 사람은 가장 인간답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악과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가야 할 피조물이구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얼마나 선악과가 복된 자리입니까? 선악과를 아래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이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악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악과 아래에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계선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아름다운 질서로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범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선악과 안에 무슨 독이 들어가지고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 먹고 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음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됐고 선악과 대신에 죽음이 이제는 선악과의 역할을 대체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타락한 사람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죽음을 사람들은 목도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겁니까?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고 이 땅에서의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 심판의 날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례식장에 가시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제도 우리 박남신 장로님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장례식에 가면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더 사실 수가 있을까? 죽음 앞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너 영원한 삶을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너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영혼을 위해서 너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니?
올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내 인생을 돌아봐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타락의 심각성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죽음이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은 타락한 죄인들이 어떠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둘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갑니다. 셋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죄인의 세 가지 특징이고, 이것이 다름 아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야고보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죽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말씀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먹음직하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죠. 보암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높임받아야 되고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다가 망한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서라는 유혹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다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무슨 과일 하나 훔쳐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사건이고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세상 질서를 따라서 죄를 사랑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때 타락한 자기 형상, 맨 밑에 보세요. 아담이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생명을 낳는 그런 죄인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권세와 영광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영광 너에게 줄게. 근데 이것은 내가 넘겨받았다 그래요. 누구한테 넘겨받았어요? 사람에게 넘겨받은 겁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돼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며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방법 그대로 세 가지로 공격했더니 하나님의 형상도 깨뜨렸고 통치권도 빼앗았으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권세도 세 가지로 유혹해서 공격하려고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마귀에게 절하라. 이 세 가지 유혹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그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잡아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당신을 메시아로 추앙하고 따르겠냐. 세상에서 네가 높임을 받아라. 그 유혹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라. 마귀를 공경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기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이다. 너희가 순종해야 살 수 있다. 이것은 악이다. 너희가 절대로 이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선과 악의 기준,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는 이 말씀의 권세 아래에서, 권위 아래에서 살아라. 그리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에덴의 복을 허락해주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너희를 사용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복을 구해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목말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없습니다. 말씀이 조금만 어려우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면 딴 생각으로 일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2주 전에 저희 금요기도회에 와서 말씀 전하신 홍성원 목사님, 소아조로증, 지금은 몇 명 아이들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아조로증 환자가
생겨난 겁니다. 5살 때 자신의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고 백방으로 아들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미국 보스턴에 소아조로증 치료재단이 있는 것을 알고 영어도 못하는데 아들 살려보겠다고 밤늦게까지 영어로 된 인터넷을 뒤지고 그곳에 이메일을 보내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이곳에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봐,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줄이 될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잘 깨닫지 못해도 또 알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계속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이라고 믿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살 때에 에덴의 복이 열리고 참된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자세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에덴의 복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귀하게 사용하셨던 나실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별됐던 존재들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체에 가까이 가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서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나신인들이었죠. 하나님은 이들을 존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제사장 부제시에 제사장을 대신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집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의 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까? 말씀의 권위 아래서 선악과의 권세 아래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결단했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결단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질서가 아니라 세상 질서를 따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은 세례와 함께 죽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소유의 첫 것을 구별하고 나의 첫 시간을 구별하고 주일을 성수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죄악된 욕심을 버리고 은혜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결단했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가 그의 삶 가운데 이토록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동역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응답들로 함께 하신 비결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Second blessing. 첫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축복은 세례의 결단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시작했더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세컨 블레싱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가 아니라 선악과의 권위 아래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뮬러의 자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고백을 짧은 동영상 함께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의 고백, 내가 철저하게 죽은 날. 어떤 사람이 브리스톨 고아원 원장인 조지 뮬러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철저하게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라고 우선 전제하고, 그는 머리가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수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날은 조지 뮬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즉 평판, 선택, 좋아함, 싫어함, 원망 등이 전부 죽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과 그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또한 형제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까 라는 데만 마음을 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성공은 그가 완전히 죽고 변화된 날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 믿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그날부터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일에 내가 아닌 오직 예수만이 나타나길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깨트려진 에덴, 깨트려진 하나님 나라가 말씀에 순복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삶,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